여러분, 우리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동물이 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뱀을 뱀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 짐승들은 상징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비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상징이에요, 상징. 자, 여러분, 우리 특별히 사실은 이 성경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이 짐승을 어떤 상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호랑이일까요, 토끼일까요? 우리나라가 호랑이일까요, 토끼일까요? 일제강점기 전에는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앞발을 이렇게 세운 호랑이로 여겼습니다. 근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호랑이가 아니야, 무슨 동물이야? 토끼야, 수능 잘하는 토끼야, 너희들은 토끼 같은 민족이야 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이렇게 짐승을 상징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짐승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뱀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뱀, 에이션 설펀트라는 단어를 쓴, 설펀트라는 단어는 사실 스네이크라는 그런 뱀의 사실은 좀 더 오래된 영어 버전이에요. 그래서 설펀트인데 어떤 뱀이냐? 에이션, 고대의 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고대의 뱀이란, 고대라는 단어를 요한계시록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고대의 뱀은 다름 아닌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뱀은 사탄이나 마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라는 단어는 한국말일까요? 아니면 히브리어일까요? 뭘 아는 게 있어야죠. 사탄이 한국말일까요? 히브리어일까요? 히브리어입니다. 사탄이라는 단어 자체가. 근데 이 사탄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마귀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단어인데 사탄이라는 단어는 사실 원어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 그러지만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세이탄 그럽니다. 뭐 비슷하게 발음합니다. 근데 사탄, 우리나라 말이 아닌데 그 말을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무슨 뜻일까요?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거짓말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뱀이 지금 마귀라고도 하고 하는 사탄이라고 한 그 속이는 자가 바로 아담을 유혹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고 결국 타락하게 하는지, 그리고 인간은 그 죄와 그 죄의 결과를 덮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그 타락한 인간들을 위하여 어떻게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이 세 가지 면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 구원에 관한 그 대계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3장 1절에서 7절 21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을 타락시키는가. 마귀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결국엔 타락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식으로 유혹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한다고요? 의심하게 한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건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진리를 의심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가 아니에요. 사탄이, 속이는 자가 의심의 씨앗을 뿌려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겁니다. 오늘 3장 1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장 1절 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로, 정말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영어 성경으로 보면 Did God really say? 이렇게 됩니다. Did God, 하나님께서 really,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냐? 라고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의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진화가 아니야? 창조로 네가 존재하게 되었다고, 만물이 생겨나게 된 것이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창조의 결과, 정말로 really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사함 얻고 값없이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른다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하의 다른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일은,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의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정말? 석가모니는 안 돼? 마호멧은 안 돼? 유교를 통해서는 천국에 이를 수 없어? 정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야?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고린도서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썩지 않을 몸,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처럼 죽은 자 건너 부활하여 이 땅에 도래하게 하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안식을 누린다고 성경에서 곳곳에서 약속하시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정말 이 세상이 끝난다고? 5,000년, 만년, 100만 년이나 되는 이 세상이 지금까지 존속되었는데 정말로 끝난다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고? 정말로 참말로 의심의 씨앗을 뿌려 놓는 것이죠. 두 번째, 마귀는요, 의심의 씨앗을 뿌려 놓았을 뿐만 아니라 진실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거짓이라고 확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여기지 않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연한 결과가 아니에요. 사탄이 열심히 일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3장 5절 말씀, 3장 4절 말씀 볼까요? 사탄이 이브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탄은요,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다 거짓이야.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사탄은요, 의심의 씨앗을 뿌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확신, 창조하셨다고 말이 돼? 다 거짓.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고 천국에 간다고? 다 거짓. 석가모니를 믿어도 마호멧을 믿어도 다 우리는 극락과 천국에 갈 수 있지. 천국이 어디 있어? 한 번 살면 인생이 끝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거짓이야 라고 확신하게 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뿐만 아니라 천국 이 땅에 도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새 몸을 입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다 거짓말, 다 가짜 라고 우리로 하여금 진실로 믿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은요, 이 메시지를 공격하다가 더 효력 있는 전략이 뭔지 아세요? 메신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공격하다가 그 다음 더 효력 있는 전략, 그 메시지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것이 그 메시지를 전해준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거룩하지 않다 라고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3장 5절 말씀해 볼까요? 여러분, 아예 못을 딱 박습니다. 의심의 씨앗을 뿌리다가 거짓이라는 확신을 가져가고 그 메시지를 전해준 메신저를 공격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아시고 먹지 못하게 하신 거야.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한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것은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야. 너를 향한 그런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너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야. 하나님 의롭지 않아. 하나님 거룩하지 않아. 네가 사는 삶을 보렴 고난과 그 고통 끊이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 먼저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하지 않아, 의롭지 않아, 거룩하지 않아, 공평하지도 않아.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요,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거짓으로 확신하게 하고, 하나님 모든 말씀 거짓이라고 확신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 메신저 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완전히 단절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로 우리는 타락하게 되었고요. 그 타락의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여러분, 3장 19절 말씀이거든요. 보시면은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여러분, 너무나도 수고 많으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정말 측은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뭐랄까요? 예, 잔인한 말 한 번 더 하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뭐랄까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끝난다,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은퇴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은퇴해도 안 끝난다. 뭐랄까요? 소망을 갖지 마라.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결코 그 수고가 멈추지 않아요.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요. 뿐만 아니에요.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참혹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3장 19절을 보면 너는 흙이니 무엇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살아가는 일을 하나님 품으로 보내고 나서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애통해야 합니까?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을 먼저 보내잖아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제가 담임 목회할 때 대학생짜리가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큰 대형 트레일러를 놔가 정면으로 부딪혀서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순장이었어요. 그 장례를 치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슬피 울었는지 몰라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 집사님들이셨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얼마나 마음을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물론 천국의 소망 때문에 그 슬픔을 이길 수 있었지만, 여러분, 죽음이 가져다 주는 그 고통은 어디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사로가 죽은 그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 단순히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 영원히 생존하시는 피조물로 창조하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를 당하게 되었고, 주님은 그런 처지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질고를 사는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슬피 눈물을 흘리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죠.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중에 주인공이 누굴까요? 나사로일까요? 아니요, 부자예요. 많은 포션을 부자에 대한 이야기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부자가 지옥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붙여주십시오. 더 나가서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내가 고통받는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제발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에게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다. 그래서 주님이 슬퍼하신 거예요. 타락의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그 죄의 문제를, 그리고 그 죄의 결과를 덮기 위해서 한 가지 도구를 개발합니다. 여러분, 한번 두 번째 볼 거예요. 그 도구는 다 헛된 거야. 죄와 죄의 결과를 덮기 위하여 여러분,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방법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3장 7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죄와 그 죄의 결과,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치마 할 때 숏
스커트가 떠올라요? 아니면 롱 스커트가 떠올라요? 숏입니까? 롱입니까? 치마가 젊은 사람들은 숏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롱인데요. 전 치마 그러면 발목까지 넘는 긴 치마가 떠올라요. 근데 여기 치마로 번역되어 있는 이 하고르라는 히브리어는 앞에만 살짝 가릴 수 있는 앞치마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한 앞치마가 아니에요. 이 가슴으로부터 무릎 정기까지 내오는 그런 앞치마가 아니라 네프론, 그래서 이 앞에만 하얗게 가리는, 주로 유럽 중세 시대에 검은 한여복 입고 하얀 네이프론 두른 거 있죠. 그 앞치마야. 앞에 있는 것만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고르라는 이 앞치마, 짧은 앞치마라면 무화과 나무 잎 몇 장 들었을까요? 몇 장 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입었던 그 무화과 잎을 표현한 그 그림들을 보면 앞에만 살짝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고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뒤에서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옆에서 비스듬히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여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뒤에서 보면 다 보인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리려고 살짝 가려요. 그런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의 뒤를 보면서 부모의 죄를 다 알아요. 우리 지체들이 서로 모를 것 같죠? 열심히 가리지만, 직분으로 가리고 또 의로운 행위로 위선적으로 가리지만 비스듬히 보면 다 보여요. 목사도 보여요. 성도들이 목사의 뒷모습 보면 그 목사가 어떤 인간인지 보인다니까요. 장로님들, 시무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다 보여요. 비스듬히 보고 뒤에서 보이면 다 보여요. 그거 아세요? 한 번 더 한번 할까요? 다 보인다 보여 한번 할까요? 모른 척 할 뿐이지 다 보여요. 모를 것 같아요? 민망하니까 얘기 안 할 뿐이죠. 그저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무화과 나무 잎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윤리와 도덕이에요. 윤리와 도덕이란 무화과 나무 잎을 보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한 주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여러분, 죄는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성향이에요. 한번 따라해봐요. 죄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과 성향입니다. 그래서 행동에 있지 않아요. 마음과 성향에 있죠. 여러분, 그래서 윤리와 도덕으로 우리의 행동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윤리와 도덕으로 우리의 마음과 성향은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간음을 범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켰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행동에 있지 않고 결과에 있지 않고 그 원인이 되는 마음과 성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란 그 뿌리가 마음과 성향에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윤리와 도덕으로는 마음과 우리의 성향을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윤리와 도덕으로는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 죄와 죄의 결과를 덮고는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들은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오직 예수님만이 아니라 석가모니도 이슬람도 다 구원의 길이라고 그렇게 그 거짓을 사실로 믿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 얘기만 한번 할까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이유로요 자살폭탄을요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전. 근데 자살폭탄 조끼를 누구에게 입혀주는 줄 아세요? 10대 소년과 소녀들에게 입혀주어요. 그리고 그 경전이 그것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자살폭탄 조끼를 입고 10대 소년들이 시장 한복판에 가서 민간인 사이에서 뻥 터뜨립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서는요 종교적으로 명예살인을 인정합니다. 여인들은요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면 안 돼요. 여인들은요 자신의 다른 외간 남자와 눈을 마주치거나 인사를 나누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족의 명예를 실추한 것으로 아비나 오빠는 그 여인을 그 자리에서 죽여도 경전에서는 옳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경전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힌두교 같은 경우는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힌두교 같은 경우는 캐스트 제도를 아주 정당화시키는 중요한 종교적 그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캐스트가 뭡니까? 신분 계급이거든요. 불가촉 천민 같은 경우는요 바로 위에 있는 계급과 교제하다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남자든 여자든 죽임을 당합니다. 힌두교가 그 캐스트 제도를 보장하고 있어요. 그것은 옳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우리의 죄를 가린다고요? 종교가 우리의 죄의 결과를 덮어준다? 아니요. 그 종교가 잘못되면 화석화되어서 오히려 더 죄를 부추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 문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19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많은 선각자들은요, 드디어 우리의 세상이 왔다, 우리가 유토피아, 신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 과학기술로 만들어낸 그 무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면서 그들이 서구의 몰락이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요, 우리가 피부로 접하고 있습니다. 식당 가보면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3살 미만에 있는 우리 자녀들 있죠? 엄마 아빠가 편하게 밥 먹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 줍니까? 핸드폰 줍니다. 이제 아이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핸드폰 뺐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송합니다, 지랄 발광을 합니다. 언제까지요? 핸드폰 줄 때까지. 과학 문명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중고등부 자녀를 둔 분들 다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게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되어 있는데도요, 게임을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게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어떤 아이는 3박 4일 게임하다 죽었습니다. PC방에서 아침, 점심, 저녁 24시간 3박 4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게임만 하다 죽었어요. 여러분, 과학 문명이 우리 죄의 문제를, 그리고 죄의 결과를 덮을 수 있다고요? 유토피아와 신세계를 열어줄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고안해낸 죄를 덮기 위한 방법, 그리고 좀 더 그럴싸하게 우리 자신을 포장할 그런 모든 도구들은 태양과 같은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무화과 잎이 말라 비틀어서 사라진 것처럼,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이 온전히 드러나고 그 죄가, 그 시커먼 죄가 가감없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3번째 한번 넘어가시면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그 지경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 21절, 이 행위, 하나님께서 이 행위를 하세요. 이 행위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일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21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노란색으로 할래 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어떤 행동을 하세요. 근데 그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죽옷을 지으셨다라는 의미인데요, 그것은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는 무엇이 죽음을 당해야 합니까? 짐승이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따라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하신 말씀대로 누군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그 죄의 결과를 덮어주기 위하여,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주어진 수치와 부끄러움으로부터 그를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짐승처럼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쫓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제일 먼저 일성으로 미션 스테이트, 자기의 사명 선언문,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할 때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그렇죠, 그 짐승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짐승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그렇습니다, 마귀가 던져놓은 그 의심의 씨앗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단정하고, 더 나아가서 메시지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를 주신 메신저의 그 선하심을 부인하며, 하나님은 의롭지 않아,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지 않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그 메신저를 부인하다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들을 위하여 건져내시기 위하여 그의 육체의
죽음을 이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너희를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어찌하셨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셨다.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셨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얼마나 흠투성이에요. 우리 자신을 보면 어찌 책망할 것이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거룩하게 여기셨다고요. 흠이 없다고 여기셨다고요.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히셨다는 단어예요. 입히셨다. 여러분, 짐승을 죽인 다음에 주님이 하신 것은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셨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3장 21절에 보면 입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의의 옷을 당신에게 입혀주셨습니다. 한번 할까요? 그렇죠.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 모습을 계시록 7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흰 옷이에요. 흰 옷을 입었다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실까요? 흰 옷이 보이세요? 안 보이죠, 당연히. 더러운 육체의 옷이 보일 뿐이죠. 죄로 누더기가 된 그런 누더기 옷이 보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옷이 보일까요? 죄로 말미암아 누더기가 된 우리 육체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입은 흰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흰 옷에 대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은 자는 무엇으로 옷 입었다? 무엇으로 옷 입었다? 그 흰 옷이란 어떤 다른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 자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옷 입히셨다. 그 가죽 옷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가 돌아오고 나서 그 아비가 너무 반가워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비가 탕자에게 입힌 첫 번째가 있어요. 뭐 가락지도 끼우고 신발도 신깁니다. 그 전에 했던 일이 있어요. 무슨 옷을 입혔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혔어요. 그 제일 좋은 옷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옷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부터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지불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옷 입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조차도 거룩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고 흠이 없는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만 제가 권면하고 마치겠는데, 첫 번째는 짧게 마칠게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말로 자책하며 살지 말자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자책하며 살지 맙시다. 뭐랄까요? 자책하며 살지 마세요. 내가 형편없는 인생이라고 자책하며 살지 마세요. 우리들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책망받을 것이 흠이 없는 빛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거룩한 자긍심을 가지고 가슴 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모든 일을 하신 원인과 동기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를 덮어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내의 허물을 눈 감아주고 또 서로가 서로의 지체의 허물을 용서해주는 사랑의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런 확신을 갖고 살자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거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그 일을 행하셨거든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로부터도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덮으시고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거룩하고 책망받을 것이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알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